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나오신 여러분께 주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오늘 날씨도 굿고 그리고 또 철도도 평상시와 같이 운행이 되지를 않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온통 심란하게 만드는 이런 소식과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서 서게 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마음이 잘 잡히지를 않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참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될 건가 이 나라와 민족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예배하여 또 무슨 말씀을 나눌까, 그런 고민도 저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한 목사님과 또 대화 나누다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그때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이 나라 안에 있을 때 혼란스러운 혼란보다 몇 배는 더 혼란스러웠을 그런 상황 아니었겠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방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앞날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주의 보좌 앞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예배를 하늘 보좌에서 24시간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사도 요한을 초청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고 또 요한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 그림이 그대로 오늘 우리 예수동행 집회를 드리는 이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은혜의 보좌로 더 나아가 예배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지, 이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거기서부터 비로소 길이 밝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열심도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방향이 잡히고, 이거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다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죠.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와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이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림길과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이렇게 학교를 가야 하나 혹은 직장을 가야 하나, 이 사람을 만나야 하나 저 사람을 만나야 하나, 이런 결정들이 우리 앞에 수시로 펼쳐지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그 파라클레토스가 전치사 파라, 이거 함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의 변형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면 되냐면 내 옆에서 나로 하여금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함치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옆에서 나로 하여금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며 사십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진짜 복된 일이죠.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청년들이 유독 진로 문제로 고민을 들고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특히 제가 금년이 졸업반인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이 내게 허락하신 직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찾아와서 저에게 은근히 기대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혹시 답이 나올까? 그러면 제 마음에 내가 기도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 마음에 나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떨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어렴풋이라도 보여주시면 얼마나 목회하기가 신나고 또 상담하기가 즐거울까. 직장을 가야 합니까? 학교로 대학원을 진학해야 합니까? 이렇게 상담을 오면 제가 기도하다가 대학원 건물이 기도 중에 어렴풋이 보여서 야 대학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면 그러면 목회하기도 신날 것 같은데 그런 역사는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답답함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도무지 답답하고 모르겠고 불분명하고 이 답답한 그런 기로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또 모세 그가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또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히고 결국에는 유럽으로 복음 들고 넘어가라는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이것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증언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길이야 저 길이야 이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이런 식의 분명한 인도함을 받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어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불분명할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런 상황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선진들이 길을 걸어가고 선택해야 될 때가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장에
이 요셉 가족,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 탄생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고는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부터, 그리고 그 애굽에서 지내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헤롯 대왕한테 알리자 헤롯 대왕이 왕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사내 아이를 다 죽이지요. 그때 이 일을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이건 박사들을 말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요셉은, 그리고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게 너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애굽으로 빨리 피해라. 지금 헤롯 대왕이 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심이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더 자세하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분명하고 명확한 인도는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그게 이어지는 13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이거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앞에만 읽어보면 빨리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그런데 뒷부분을 읽어보면 하는 질문이 드는 그런 인도하심이에요. 뭐라고 지침을 주시냐?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너 애굽에 있으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요셉은요,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요셉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인데요, 거기서는 총구석 중에 총구석이에요. 근데 호적 신고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길에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자기 집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낯선 곳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상황적으로는 여러 가지 낯선 곳에서 건사하고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보고 이러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른 말씀은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나라의 왕이 너희 가족 찾아서 이 아이 죽이려고 한다. 요셉에게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쿵 떨어질 만한 충격적인 소식이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애굽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요, 촌사람인 요셉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정말 한 번 가보지 않은 그런 낯선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다고는 했지만 그 인도함을 받는 요셉의 심정은요, 정말 두려움 가득, 불분명하고 명확한 게 없고 앞으로도 보장이 안 되고, 아니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애굽으로 인도함을 받아도 요셉의 그런 상황이나 환경은요, 너무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요셉에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를 들어 애굽의 어느 지역으로 가라, 어느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올라오면 된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안 알려주시는, 우리는 그런 질문할 것 같잖아요. 애굽이요? 애굽 어디요? 또 거기 가면 어느 정도 있다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 다 준비시켜 놓으셨죠? 이런 거 하나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침이 딱 하나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그 인도하심이
뭔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인도하심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도하심으로 요셉을 지금 이끌고 계신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그 두려움을 아실 텐데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너 1년 있다가 올라올 거야, 만약에 그런 지침을 주셨다면 그러면 요셉의 애굽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셉은요 1년 있다가 올라올 거다, 애굽의 어디다, 그러면요 1년 동안 살 집 계약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살 계획들을 자기가 열심히 플랜을 짰을 거예요. 그래, 어디 지역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이 정도 사는 규모로 살다가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약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애굽에서의 1년은 요셉이 사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1년 동안 있다가 올라오는 게 요셉의 애굽 생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침은 하나도 안 알려주시고 내가 내게 이를 거야, 내가 너에게 다시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이 지침 하나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요셉은 어떻게 살아야 했느냐? 오늘 말씀해 주시나? 그런 질문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또 내일은요? 내일도 오늘 나에게 지시하는 날이 내일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또 누구한테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어떤 지역이냐 누구냐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내가 내게 이를 거야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께로 요셉이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처럼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은 이곳 저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 사람 만나라 저 사람 만나라, 그러면 너무 분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초점은요 이곳이냐 저곳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로 요셉을 인도해 주세요.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와 그의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요. 그런데 그때도 오늘 본문에 요셉을 인도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목적지를 먼저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요셉으로 하면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도 참 애매한 인도하심입니다. 가나안이야 세겜으로 너 먼저 들어가게 될 거야, 이거 아니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걸어가는 그런 인도함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가나안 땅, 세겜 먼저 들어갔어. 이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베델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 있다고 알고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한 걸음 걷고 해서 드러난 곳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표지판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부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와 동행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에서 주어지는 복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제 모교인데, 이 모교에서 이렇게 신학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질문을 가끔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아마 목회자가 될 정도면은 무슨 특별한 어떤 사건과 또 인도하심이 있다고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저는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있어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는 어떤 마음의 내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고, 그러면 거기에 생활기록부가 있는데 거기 장래 희망란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 이 목사라고 중학교 때도 목사, 고등학교 때도 목사.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학교까지 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공부를 했지요. 근데 신학교 와 보니까 문제가, 다른 신학생들을 보니까 특별한 계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때 하나님이 너는 주의 종이다 이런 경험을 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어떤 같은 동기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은 세상에서 매 맞고 돌아오신 분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몇 사람들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서 맞아 이 길이야 라고 온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해 줄 만한 일이 없으니까 점점 더 제 마음에 그러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 이런 사건이나 이런 게 없는데 내가 나 스스로 이렇게 이 길을 정하여 온 건 혹시 아닐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게 맞나? 이런 어떤 의심이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다가 목회하고 사역하다가 힘들면, 그러면 제 의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 맞나? 이게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을까? 막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인가 그 고민과 질문들이 확 사라졌어요. 그게 돌아보니까 언제부터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제 안에 믿음으로 확 자리를 잡을 때부터 주께서 나를 부르심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갈등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탁 믿어지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면, 그런데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가 있어. 그게 제 마음에 확 자리가 잡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어디로 갈지는 몰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신실하시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어지는 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하는 게 믿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뭐가 답이냐?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선포가 나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 아니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길 대신 예수님의 그 길 위에 내가 지금 서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길이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핀트가 계속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 무슨 질문을 하냐, 하나님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무슨 질문을 하시냐, 너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네가 살고 있느냐, 너의 말과 행동과 가치와 모든 판단이 길 대신 예수님 그분 앞에서 행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때나 어떤 선택을 앞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교제하는 삶에서부터 길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없는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웨이메이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웨이메이커세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게 길 위에 있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저희 큰아이가 한참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전도사로 섬길 때 밤낮 없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큰딸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어린아이 재롱도 많이 못 봤고요. 잘하는 것을 추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큰아이가 유치원을 다녀오고 한 번은 그림을 그려갖고 왔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 아이가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어떤 무용담이라고 그러나요? 목회하다가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벌어졌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거든요. 가족 그림에 내가 없어. 그랬는데 저희 큰딸도 유치원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왔는데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자기도 있는데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시온아, 아빠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빠는 사무실에 있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하고 시간을 이렇게나 못 보내주고. 그래서 아이에게는 우리 아빠는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야.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사역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을 하나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청년들이 신방 요청을 하거나 상담 요청을 하면 무조건 잡았어요. 그런데 저희 딸들에게 시간을 먼저 우선권을 주자. 그리고 화요일 저녁 그리고 월요일 저녁 이럴 때에는 아예 스케줄표에다가 신방 약속 잡을 때 스케줄 올리듯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 시간은 딸과의 시간. 그러면 누가 저한테 화요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러면 먼저 선약이 잡혔어. 선약이 잡혔어. 그 선약은 이제 딸과의 시간이죠. 그렇게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나서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태어나고 둘째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저는 기다렸던 거죠. 이제 둘째가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오면 이번에는 아빠가 들어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저희 둘째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족 휴가를 가는데 가족 휴가를 가기 위하여 패킹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둘째가 딱 뒤를 돌아보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기를 아빠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도 가려고? 제가 마음이 헐컥 내려앉더라고요. 나 둘째에게는 시간 많이 보내려고 애썼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이 저한테 돌아왔지? 아빠도 가려고? 그래서 제가 시영아, 우리 가족 휴가잖아. 아빠도 가야지.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그래 알았어, 아빠도 가는구나 이러고 딱 그렇게 이제 나가더라고요. 한동안 이 질문이 이어졌어요.
어디를 가려고 해도 아빠도 가려고? 저를 돌아보고 아빠도 가려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우리 큰아이에게 정말 대인 마음, 가족 그림에 내가 없는 이런 현상이 둘째에게도 일어났구나. 나름 시간 많이 쏟았고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둘째에게도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질문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비로소 알았어요. 아이가 계속 한동안은 그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도 가려고? 아빠도 가려고? 그런데 그 질문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한 번은 에버랜드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저희 둘째가 저에게 아빠도 가려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시용아 당연하지. 오늘 거기 가서 재밌는 놀이기구도 탈 거야. 그리고 거기에 가면 아주 예쁜 판다도 있고 그리고 동물들도 많단다. 제가 막 에버랜드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에버랜드에 대한 설명은 관심이 없어요. 뭐 놀이기구 타는 거, 거기 동물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건 관심 없고 이 아이에게는 딱 하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빠도 가? 나 가지. 그러면 다른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마음에 고맙더라고요. 이 아이에게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빠가 에버랜드 같이 가. 우리 아빠가 여름휴가 같이 가.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어디 가느냐, 뭘 보느냐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을 확인하니까 제 마음에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오늘 우리 두 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에버랜드 가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놀아줄 거야. 이런 아빠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 있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꼭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우리를 보실 때 꼭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여기에요 저기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이런 질문을 물어보지를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도 같이 가시죠? 전 그러면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전 그러면 충분해요. 이러한 태도로 사는 그 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이게 제가 우리 두 딸을 통해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아버지도 가시죠? 함께 하시죠?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선택하고 살 때 더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둘째 딸 버전으로 하면 아빠도 가세요? 내가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 함께 계세요? 나에겐 이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합력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팔짱 끼고 으쌰으쌰 같이 가는 이런 그림이 아니고요. 어떤 그림이냐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예기치 않게 이 방향으로 어떤 사람은 틀어버리네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잡아 끄네요. 그 모든 거를 다 싸서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합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도 실패할 때도 있고 이불킥할 정도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나는 좋은 의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렇게 걸어갔는데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혼란스러운 결과가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 하나, 내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그거 하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거 하나로 내가 살고 살면요, 어떤 일이든 나에게 다 유익하게 하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실패라고 하는 그것도 돌아보면 그걸 나에게 유익한 양약으로 쓰게 하세요. 그것마저도 나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실패같이 여겨졌던 그것도 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료가 되게 하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약속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은요,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고 완전한 실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느 아파트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은요, 뭐 하나 선택할 때 살얼음판 같은 선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요. 사람 잘못 만나면 내 인생 망할 텐데, 내가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 뒤틀어질 텐데, 이게 지금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 마음에는 두려운 거죠. 살얼음판 걷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실패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쓰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다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재료가 되게 하셔.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예요, 자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도 하나만 분명하면, 주님 동행하시는 거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어떤 길이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너무나도 안개 속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 청년들은요, 이 일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아끼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 실패하거나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이 이제 내가 내게 거기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이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헤롯 대왕은 죽고 그의 세 아들이 나라를 분할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첫째인 아켈라오라고 하는 자가 그 예루살렘 부근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요, 성정이 매우 포악하고 그리고 폭정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덜컥 겁이 나기를,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다는데 거기를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려갔습니다. 올라올 때도 드디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올라가라고 이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 인도함을 받으면 담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인도함을 받았으면 이런 인도함을 요셉만큼 이렇게 받는 경우도 드문 거잖아요. 간증할 만한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애굽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두려워했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두려워 다시 올라가기를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에는 나사렛으로 간 이 요셉의 삶도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말씀이 되냐면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도 우왕좌왕 두려워서 글로 못 갈 것 같고 이랬던 요셉도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를 다 사로잡아, 그의 환경을 사로잡아 말씀을 이루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인도함을 받고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요셉의 삶을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전기 설비 기술을 공부하고 한 업체에 취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일해 보니까 그 전기 설비하고 시공하는 그 업체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거짓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신청하고 나서는 그것을 아껴 씁니다. 그리고 남는 자재들을 다시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부수입으로 그것을 자기 돈으로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가서 일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집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정직하게 해야지. 그리고 남는 것은 회사에 보고하고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융통성 없다고. 융통성 없다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 회사의 사장의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을 보내는 현장은 공사비가 적게 드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이에 갈 수 없는 현장 책임자로 이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 소문이 났어요. 더 좋은 환경을 약속을 할 테니까 그러니 우리 업체로 와라. 그 직장에서 나갈 때 그 사장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봐도 좋으니 우리 직장에서 다시 돌아오면 나와 같이 일하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자리, 또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버릴 게 없어요. 그 유명한 속담 중에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쓰레기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것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지워버렸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돌아보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래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그것도 찬양의 이유네. 이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도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 함께 가시죠. 이 질문을 최고로 여기고 여러분, 청년 여러분, 걸어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웨이메이커 찬양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 내시는 분.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